하루 30분 현대인의 성경을 낭독하는 하삼현성 63일차 시작합니다. 역대상 8장. 베냐민의 아들은 맏 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하라, 넷째 노하,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의 아들은 앗달, 게라, 아비훗, 아비수아, 나아만, 아후와, 게라, 스부반, 그리고 후람이었다. 에훗의 자손은 나아만, 아히야, 게라였다. 이들은 게바에 살던 사람들로 그 집안의 족장들이었으나 전쟁 포로가 되어서 마나앗으로 끌려가 살았다. 그리고 게라는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후심과 바하라라는 그의 두 아내와 이혼을 하고 후에 모압 땅에 살면서 호데스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 7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요박, 시비야, 메사, 말감, 여우스, 사갸, 미르마였으며 이들은 모두 그 집안의 족장들이었다. 그리고 사하라임의 그의 전처 후심에게서 얻은 아들은 아비둡과 엘바알이었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 미삼, 세мет이었으며 세멧은 오노와 롯과 이 두 성의 주변 부락들을 세웠다. 또 그의 다른 아들은 브리아와 세마였는데 이들은 아얄론에 정착한 주민들로서 그 집안의 족장들이며 가드 주민들을 쫓아낸 자들이었다.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은 아히요, 사삭, 여레못, 스바랴, 아랏, 에델, 미가엘, 이스바, 요하였다. 엘바알의 또 다른 아들은 스바랴, 무술람, 히스기, 헤벨, 이스므레, 이슬리야, 요밥이었다. 시므이의 아들은 야김, 시그리, 삽디, 엘리에네, 실르데,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므라시였다. 사삭의 아들은 이스반, 에벨, 엘리엘, 압돈, 시그리, 하난, 하나냐, 엘람, 안도디야, 이브드야, 분우엘이었다. 여로암의 아들은 삼스레, 스하랴, 아달랴, 야아레시야, 엘리야, 시그리였다. 이들은 다 그 집안의 족장들이며 예루살렘에서 살던 자들이었다. 여이엘은 기브온을 창설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고 그의 장남은 압돈이며 그의 다른 아들은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효, 세겔, 그리고 시므아의 아버지인 미글롯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친척들 곁에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야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요나단은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은 미가를, 미가는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를 낳았으며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여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시므리는 모사를, 모사는 비느아를, 비느아는 라바를, 라바는 엘르아사를, 엘르아사는 아셀을 낳았다. 또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난이었으며 아셀의 동생인 에색의 아들은 장남인 울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벨렛이었다. 울람의 아들들은 모두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아들과 손자를 많이 낳아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상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다. 역대상 9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안 족보에 등록되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 제일 먼저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었다.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는 우대였다. 그는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후손으로 암미훗의 아들이며 오므리의 손자이고 이므리의 증손이며 바니의 현손이었다. 그리고 실로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는
실로의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며 세라 자손 중에서 돌아온 자는 여우엘과 그의 친척들이었다. 이들 유다 지파에서 돌아온 사람은 모두 690명이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하수누아의 증손이며 호다위아의 손자이고 무술람의 아들인 살루,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느야, 미그리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인 엘라, 그리고 이브니아의 증손이며 루우엘의 손자이고 스바랴의 아들인 무술람이었다. 이들은 다 그 집안의 족장들이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모두 956명이었다. 제사장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아사랴이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고 무라요의 현손이며 성전 관리 책임자의 아히두베 5대 손이었다. 본국으로 돌아온 또 다른 두 제사장은 아다야와 마아세였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바수울의 손자이고 말기야의 증손이었으며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야세라의 손자이며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며 임멜의 5대 손이었다. 이 밖에 그들의 친척들도 돌아왔는데 이들은 다 그 집안의 족장들이며 성전의 제반일에 재능이 있는 자들로서 그 수는 전부 1760명이었다. 레위 지파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핫숲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이고 하사랴의 증손이며 무라랴의 후손인 스마야, 박박갈, 헤레스, 갈랄, 미가의 아들이며 시그리의 손자이고 아삽의 증손인 mat다냐, 스마야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이고 여두둔의 증손인 오바댜, 그리고 아사의 아들이며 엘가나의 손자로서 느도바 지역에 살던 베레가였다. 예루살렘에 살던 성전 문지기는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이었으며 살룸이 그들의 책임자였다.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로서 왕이 잘 드나들어 왕의 문이라고 알려진 성전 동쪽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다. 살룸의 조상은 고레와 에비아삽과 고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와 그의 가까운 친척인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성막을 지킨 것처럼 성소의 문을 지키는 일을 맡고 있었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한때 이 문지기들의 감독관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 그때 무슬레미아의 아들인 스가랴는 성막 입구를 지키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 당시에 성막 문지기는 모두 212명이었으며 이들은 그들의 족보에 따라 자기들의 부락에서 뽑힌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맡겨준 사람은 다윗 왕과 예언자 사무엘이었다. 그들과 그 자손들은 계속 여호와의 성전을 지켰다. 그들은 동서남북 사방의 성전 문을 지켰으며 또 부락에 사는 그들의 친척들도 때때로 와서 일주일씩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도왔다. 그러나 문지기 대장인 4명의 레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과 창고를 지켰다. 이와 같이 그들의 책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곁에 살면서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열었다.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릇을 맡아 그것들을 들여가고 내어올 때 확인하는 일을 맡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소의 기구와 그리고 고운 밀가루, 포도주, 감람기름, 유향과 향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맡았으며 또 향품을 섞는 책임은 제사장들이 맡았었다. 고라 자손의 레위 사람인 살룸의 장자 마띠랴는 제사용 과자를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일부 고앗 집안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차림상에 차려놓을 거룩한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집안의 족장들로서 예루살렘의 성전 구내에 살면서 밤낮 자기들의 직분에만 몰두하고 다른 일은 일체하지 않았다. 이상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집안의 족장들이며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여이엘은 기브온을 창설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고 그의 장남은 압돈이며 그의 다른 아들은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효, 스가랴, 미글롯이었는데 미글롯은 시므아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친척들 곁에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요나단은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은 미가를, 미가는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를 낳았으며 아하스는 야라를,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시므리는 모사를, 모사는 비느아를, 비느아는 르바아를, 르바아는 엘르아사를, 엘르아사는 아셀을 낳았다. 또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난이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수없이 죽어 쓰러졌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아도 죽였다. 이처럼 사울의 주변에 싸움이 치열하자 그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때 사울은 자기 경호병에게 너는 칼을 뽑아 저 블레셋 이방인들이 나를 잡아 괴롭히기 전에 어서 나를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경호병이 두려워서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집어 칼 끝을 베어대고 그 위에 엎드러졌다. 그러자 그 경호병은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을 배에 대고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3 아들이 함께 죽어 사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다. 이때 이스르엘 계곡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대가 전쟁에 패하여 도주했다는 것과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의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았다.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소지품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자른 다음 블레셋 땅 곳곳에 사람을 보내 그 소식을 그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갖다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그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 중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였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영매를 찾아다니면서도 여호와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역대상 11장. 그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왕과 핏줄을 같이 한 형제들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을 지휘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곳 헤브론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러나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인 여부스 사람들이 그들을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시온 요새를 빼앗았으며 후에 그곳은 다윗 성이라 불러졌다. 그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여부스 사람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자가 총사령관이 될 것이다 하고 외치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나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고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요새에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그 요새 주변으로 성을 쌓고 나머지는 요압이 증축하였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다. 이것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윗을 도와 왕이 되게 한 용감한 군인들이 몇 사람 있었다. 그들은 첫째 학못 집안의 야소부암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3대 명장의 두목으로 한때 창을 가지고 300명을 죽인 일이 있었다. 3대 명장 가운데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호와 집안 사람인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다. 그는 바스 담밈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이 보리밭에서 블레셋 군과 싸우다가 도망하자 그는 밭 한가운데에서 블레셋 군과 맞서 싸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어느 날 30명의 용장 가운데 3명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내려갔다. 그때 블레셋 군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은 요새에 있었으며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이때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어 못 견디겠구나. 누가 그 물을 좀 길어올 사람이 없는가 하자 그 3사람이 블레셋 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부어드리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절대로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와 같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3 용사 중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들의 인솔자였다. 그는 한때 창으로 적군 300명을 쳐 죽이고 유명해져서 30명 용장 가운데 대장이 되어 3대 명장 못지않은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그 3대 명장 가운데는 들지 못하였다. 또 갑스엘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도 큰 공을 세운 용감한 군인이었다. 그는 사자 같은 모압의 2 장수를 죽였고 또 한 번은 눈 오는 날 미끄러운데도 함정에 내려가서 그곳에 빠져있는 사자를 잡아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거인을 죽인 적도 있었는데 그 사람의 키는 2미터가 훨씬 넘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굵었다. 그러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내려가서 그 거인의 창을 빼앗아 그것으로 그를 죽였다. 이런 용감한 일로 브나야도 앞서 말한 3 용사 중 하나로 명성을 얻어 30명 용장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3대 명장 가운데는 들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용장들은 다음과 같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못, 블룬 사람 헬레스,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브게, 아호와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인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하스 시냇가에 살던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디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 울의 아들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요압의 경호병인 베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와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르우벤 지파의 족장이며 시사의 아들인 아디나와 그와 함께한 30명의 군 지휘관들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 호담의 아들인 아로엘 사람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동생인 디스 사람 요하 마하이 사람 엘리엘 엘라암의 아들인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그리고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었다. 역대상 12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용감한 군인들이 그에게 많이 가담하였다. 이들은 모두 활을 잘 쏘고 물맷돌도 잘 던지며 왼손과 오른손을 다 같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군인들로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대장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아의 아들 아히에셀이며 그 밖에 다른 군인들은 아히에셀의 동생 요아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 그리고 브라가, 아다노 사람 예후, 기브온 사람으로 30명 용장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스마야, 그리고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브아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디아, 고라 사람들인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브암, 그리고 그돌 사람인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였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 갓 지파 중에서 용감한 군인들이 그에게 많이 가담하였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쓰는 자들로서 얼굴은 사자처럼 날카롭게 생겼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도 같았다. 이들의 대장은 에셀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휘 계통 순으로 나열하면 오바댜, 엘리압, 미스만나, 예레미야, 앗대, 엘리엘, 요하난, 엘사밧, 예레미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막반네였다. 이들 갓지파 사람 중 어떤 이들은 군대 고급 장교가 되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렸고 또 어떤 이들은 하급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이 사람들은 강물이 넘쳐 흐르는 때인 1월에 요단강을 건너 그 강의 동서유역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도 다윗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이때 요새에 있었던 다윗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비록 내가 여러분을 해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30명 용장의 대장인 아마셀을 감동시키자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당신의 부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사울 왕을 치려고 했을 때 므낫세 지파에서 몇 사람이 이스라엘 군을 저버리고 다윗에게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블레셋 왕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하기를 꺼렸다.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그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것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돌아갈 경우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그에게 돌아온 므낫세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그리고 실르데였으며 이들은 모두 므낫세 군대에서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지휘관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용감하고 유능한 군인들로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침략자들과 싸울 때 그를 도와주었던 자들인데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 군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때에는 다윗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으며 마침내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되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잘 훈련된 많은 군인들이 다윗의 편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었다. 이들을 각 지파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 6,800명, 시므온 지파에서 잘 훈련된 군인 7,100명,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인 여호야다의 추종자 3,700명과 유능한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친척 22명을 포함한 군인 4,600명, 베냐민 지파에서 그때까지 대부분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던 군인 3,0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명한 용사 28,000명, 므낫세 서쪽 반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 18,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족장 200명, 수불론 지파에서 모든 무기를 갖추고 다윗에게 철저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한 정예군 50,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장교 1,000명과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사병 37,000명, 단 지파에서 잘 훈련된 군인 28,600명, 아셀 지파에서 전투태세를 갖춘 군인 40,000명,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모든 무기를 갖춘 무장 군인 12만 명이었다. 전투태세를 갖춘 이 모든 군인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하나같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며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헤브론에 온 모든 군인들은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즐겼다. 이것은 그들이 올 것을 대비하여 그 형제들이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멀리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까지 음식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것은 밀가루, 무화과로 만든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그리고 소와 양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기쁜 감정의 표현이었다. 하루 30분 현대인의 성경을 낭독하는 하삼현성 63일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